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절, 11절과 12절에서 14절과 15절, 16절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부분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말씀은 이 8절 앞의 말씀과 관계가 되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이 8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다, 가장 고상하고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얻고 싶었어요. 그리고 얻었죠. 그 얻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적인 자랑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의 자랑을 집착하게 되면은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지식을 얻을 수가 없고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 말씀이 앞에 부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10절부터 말씀이 또 이어지게 되는데, 이 10절 부분에서 다시 이 지식이 강조가 됩니다. 아는 것이 강조가 돼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둘째, 그 부활의 권능과 셋째,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아는 것, 지식을 다시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그리스도의 지식의 부요함, 풍요함, 탁월함을 알아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10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지식이 탁월하다는 것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을 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식의 높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의 가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누릴 수 있는 풍성함, 그 은혜를 가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 정말 잘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더 깊이 갖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그 지식이란 어떤 지식이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연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읽으신 10절에서 그리스도와 하면서 그 부활의 권능과,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그 부활의 권능, 그리고 나타난 고난의 참여함, 이것이 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권능이라 번역된 이 말은 능력이다, 힘이다. 영어로는 파워를 말하죠. 파워다.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파워, 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아는 것이다. 또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그 죽음에서 일어나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심으로 죽음을 제어하시고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게 하시고, 죽음에 굴복당한 우리를 그 죽음에서 풀어내는 그 부활의 파워, 권능을, 능력을
행사하셨거든요. 이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활의 권능을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왜 바울에게 중요하냐면, 바울이 누구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까? 무엇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까? 그가 무엇을 하다가 누구를 위하여 그가 돌에 맞아 죽기까지 이르렀습니까? 또 그 많은, 3번에 걸친 많은 선교 여행 동안에 한 번의 선교 여행이 한 3, 4년 걸렸을 거예요. 이 선교 여행 동안에 그가 한 번의 선교 여행에 다닌 거리가 2,000km가 넘어요. 2,000km, 지금은 차를 가거나 비행기 타면 긴 거리가 아니지만 당시는 걸어가는 길이거든요. 물론 말, 나귀 탈 수 있지만 이 바울의 선교팀은 말과 나귀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말과 나귀를 이용했으면 이 도둑들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어렵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도보여행을 주로 했을 거고 배를 타거나 도보여행을 주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2,000km를 도보로 다녔다. 이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그 어려움과 감옥에서의 그 고통과 사람들의 멸시와 돌로 침을 받는 것과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아는 거예요. 그 권능을 알 때, 그 파워, 힘을 알 때 다른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3번째로 이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아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먼저 있고 부활이 나중에 있는 게 맞는데 바울은 부활을 먼저 이야기하고 고난을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것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이 없이는 부활의 능력을 모른다는 뜻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 죽으심이 없이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참으로 이해하게 되기 위해서 바울이 제시하는 게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부활에 참여하는 건 맞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건 맞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잘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그것을 믿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 참여함이 곧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단지 그런 믿음의 영역만이 아니라 바울은 우리에게 이 참여함이라는 말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요구해요. 이 참여함이라는 여기서의 말은 코이노냐라는 말이거든요. 함께 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동참했습니다가 아니라 이 말은 좀 더 그리스도의 죽으심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고난을 당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따라, 바울도 이 고난을 같이 함으로써,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지식의 깊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심의 그 모습을 따른다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따라가요? 바울도 그리스도의 죽으심대로 죽진 않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 형식을 따라가면 된다는 것은 아니죠. 가끔 고난절이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자신도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해서 십자가에 달려보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못으로 박히는 사람도 있고, 피를 흘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것은 아니겠죠. 외적인 모양은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정신이에요. 정신. 본질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죽으신 본질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신 본질이 뭡니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고난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가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고난의 본질은 섬김이에요. 사랑이에요. 희생이에요. 그게 고난과 죽으심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의. 그것을 바울이 따라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왜 많은 길들을 그렇게 많이 걸어 다녀야 되고, 많은 선교를 하고, 돌에 맞아 죽고, 심지어 태형을 당해서 40대에 하나 가만 39대를 맞아서 죽은 것처럼 되고 말이죠.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그걸 내가 고난을 즐기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난 무조건 고난을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즐겨서가 아니라, 고난의 본질이 뭐라고요? 섬김이라고요.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분들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 자기 고난을 받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부활의 능력을 알게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왜요? 내버려두지 않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능력을 행사하실 때 그러한 자를 내버려두지 않고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거든요.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하시지만 그것만 아니라 승리를 주시거든요. 고난 속에 승리가 있어요. 우리가 편하게 있을 때 승리가 있는 게 아니라, 성도를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조금이라도 고난을 받는 것을 통하여 승리가 있어요. 그걸 통하여 부활의 파워가 나타나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함으로써,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구나 알게 돼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힘이구나 알게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게 됨으로써, 이것으로 해서 성도가 살아나는 것을 봄으로써 우리가 이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곳에 역사하는구나 알게 돼요. 아무런 섬김이 없으면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부활의 능력을 알 수 없게 되면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긴 알지만 그 깊이 있는 지식과 풍요한 그 파워를 알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더 깊이 그리스도의 지식 속에 나아갈 것, 바울 자신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근데 바울이 두 번째 단락인 12절 14절에서요,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4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많은 말이 반복되고 있죠.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런데 12절에 좀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이건 바울을 이야기해요. 바울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이라고 표현된 말은 수동형으로 된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수동형, 능동형, 수동태, 능동태. 이것을 능동태로 바꾸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으신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으신 것,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간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뭘 전제로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시는 동안에, 아니 성육신 자체도 그렇지만 이 땅에 계시면서 표대를 향하여 잡으려고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신이 그냥 이 땅에 왔다 가신 게 아니라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표대가, 그리스도 자신도 아버지가 주신 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표대를 잡으려고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잡으셨습니까? 안 잡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잡으셨겠습니까? 안 잡으셨겠습니까? 말씀 좀 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잡힌 것이 됐죠. 잡았으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그분이 잡으셨다는 거예요. 그 목표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 목표를 달성하셨어요. 그분도 이 땅에 계실 때 목표를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 목표를 앞의 말씀과 연결해서 본다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일 거예요.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의 목적을 달성하신 것이죠. 피하실 수 있었지 않습니까? 안 해도 됐었어요. 그분 자신을 위해서라면. 왜 하셨다고요? 섬기려고,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주려고, 죽음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인간들을 그 죽음을 제어하시고 영원한 세계로 이끌어 가시려고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 고난을 달성하셨잖아요. 목적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통하여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셨잖아요. 그리스도가 달성하신 그것을 나도 잡으려고, 그것이 꼭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은 아니겠지만 바울도 지금 열심히 잡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열심을 내셨고 목표를 향해서 나가셨던 거, 바울도 이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이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과 함께 바울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표현했는데요, 달려간다라는 표현은 조금 의역이 된 겁니다. 그 말씀 맞아요. 근데 이 말씀은 본래 쫓아간다는 단지 그걸 따라간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그 목표에 대해서 다시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표대입니다. goal이에요. goal. 표대입니다.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향하여 그 목표를 잡으려고 지금 그 말이에요. 달려간다고 표현했는데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걸 가지려고. 그래서 그 말을 다시 14절에 풀어주기를, 그 표대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 표대를 달성했을 때 하나님의 인정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추구한다, 찾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열심을 보여주죠. 우리도 뭘 추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어야 되나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표대가 있지 않습니까? 나갈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그것을 추구하려는 열심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가졌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12절에서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다, 가지고 있지 않다고 난 생각한다 이거예요. 이미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온전히 이뤘다는 것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바울을 볼 때는 그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하면 다 얻었죠? 아니, 세상에 물질은 못 얻었죠. 물질을 바라는 게 바울의 의도도 아니고 우리 알죠. 명예 구하는 것도 바울이 아니잖아요. 또 어떤 권력을 구하는 것도 바울의 뜻이 아닌 거 알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닌 걸 알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가 이제까지 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얻은 것 아닙니까? 그만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아니에요? 그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것을 다니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말이죠.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이 얼마나 많겠고, 그를 통하여 마음의 위로를 받고 다시 신앙에서 새롭게 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시대에 바울만큼 일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 시대에 바울만큼 충성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 시대에 바울만큼 그렇게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일한 사람이 있었겠어요? 근데도 아직 이제 지금 나이도 많으시고, 물론 우리보다는 또 오래 살던 시대가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가 61년, 62년 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 이제 곧 몇 년만 지나면 그는 순교를 당하게 됐죠. 그는 아직 그 일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일이 다 끝나가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 뭐라고요?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직 온전히 이뤘다 생각하지 않는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사람과 싸워 이기려는 그런 거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탈취하고 사람의 영광을 받으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나라 자체에 대한 순수함,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는 그 섬김의 마음에 있어서는 아직 안 됐다, 나 끝났다고 보지 않는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쫓아간다, 계속해서 그것을 향해 나간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가 계속 이야기하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계속 반복하고 있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뒤에 한 것이라는 건 이제까지 이룬 업적들을 말합니다. 세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이제는 대접받아야 되는 때죠. 너무 많죠. 그만큼 많은 사람은 없죠.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면 말이죠, 정말 뽐낼 수 있는 업적이에요. 이건 한 교회를 넘어서서 그 당시에 지중해 있는 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바울을 만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죠? 뭐라고 13절에 이야기한다고요? 뒤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대요. 잊어버린다. 달성한 것을 가지고 얼마나 내가 많이 했는가, 이거 안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가, 이거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해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다, 이런 거 생각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만큼 얻었다, 이거 생각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뒤에까지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 아직 일이 남아있다 이거. 아직 섬겨야 될 일이 있다 이거. 아직 도와줄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전파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직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드러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직 그리스도의 교회가 더 온전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잡으려고, 이 잡으려 한다는 이 말은 달리기 할 때 목표 지점에 어떤 목표의 골이 있어요. 그것을 움켜잡는 것을 말해요. 그것을 잡으려고 몸을 구부려서 손을 뻗쳐서 그것을 잡고자 하는 그런 행동의 표현이에요. 이 단어가 잡으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잡으려고, 이게 바울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도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 말이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그리스도의 연합 속에서 나오는 지식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 지식의 부요함과 풍성함 속에 우리가 능력을 얻는 것이다. 그 지식이란 중요한 두 가지 지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이다. 근데 부활의 권능을 알기 위해서는 그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그리스도를 더 깊이 그 영광과 부요함을 알게 되는 것이다. 나는 그 일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 섬김이 끝나지 않았다.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끝난 것처럼 나도 죽어서 끝날 거다.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15절 16절 마지막 부분에서 좀 특이한 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요. 제가 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해도 되는데 15, 16절의 이야기가 아무리 봐도 좀 연륜이 있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제가 15절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루었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말한 말은 좀 특이하죠? 이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것은 이분들이 뭔가 이제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좀 달성한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정도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그 교회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좀 많은 수고를 했어요. 신앙의 연륜이 있어요. 그 수고가 얼마나 값지겠어요. 그 수고가 쌓여서 교회가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그 수고와 섬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서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귀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15절 16절은 그 귀한 분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인정하면서 들어가는 말이에요. 그분들이 있어서 그 후손들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들의 부모님이 계셔서 우리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분들에게조차도 도전해요. 온전히 이루었는가? 이루려고 노력해왔는가? 잘한 거예요.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라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라라는 말이 이것을 생각하라는 말인데 그것이 12절 14절의 바울의 모습을 같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 자체를 그렇게 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가지는 거였죠? 아까 다 얻은 것도 아니다. 아직 이룬 것도 아니다. 앞에 지난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미 이루었으면, 어느 정도 이루었으면 수고했으니까 그냥 쉬십시오 하고 싶은데 바울은 도전해요. 아직 안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때까지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이죠. 저도 부모님 같은 분들은 뵈면 좀 쉬십시오 이렇게 하고 싶고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바울은 그래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이룬 분들이 있어요. 그 귀한 가치를 우리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룬 것들을 우리가 그 이룬 것 때문에 앞에 것을 향해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자꾸 뒤에 것 이제까지 했던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게 돼요.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러기 쉽거든요. 우린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청년들은 미래를 생각해요. 그래서 청년입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노인들은 과거를 주로 생각해요. 그래서 노인이에요. 제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이,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들은 과거가 별로 없으니까 미래를 생각하겠죠. 근데 연륜이 있는 분들은 과거에 한 일이 너무 많으니까 과거의 추억에 많이 젖어 있어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영적 건강을 위해서 과거의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앞의 것을 더 생각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이제 힘이 없으시니까 가만히 그냥 앉아 계세요. 그러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운동하셔야 되죠. 좀 더 다니셔야 되죠. 뭔가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하셔야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과거의 향수에 젖어서 과거만 바라보게 되면 우린 자꾸 자의식이 발달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멈춰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 얼마나 못했는가, 거기에 우리가 올무에 빠지게 돼요. 그보다는 하나님, 앞으로 내가 더 섬길 게 뭐 있습니까? 내 목숨을 줄 때까지, 내 목숨이 닿을 때까지 내가 더 섬기고 사랑해야 될 게 뭐 있습니까? 기도해야 될 게 뭐 있습니까? 를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젊어진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도 아까 어르신네들에게 말씀드리긴 참 어려워요. 좀 쉬실 땐 좀 쉬셔야 됩니다. 아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뭐 안 하셔도 그냥 옆에 있어주면 우리의 축복입니다. 맞죠?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가끔 기도해 주시면 황송합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우리 모두가 다 생각해야 될 것은 아직 이곳에 우리가 남아있는 이유는 아직 우리가 하늘나라로 부르심받지 않은 이유는 아직 그래도 내가 발자국을 내디디면서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아직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은 남아있는 이유는 아직 나의 섬김이 남아있다. 그 때문이다. 아직은 나의 기도가 필요하다. 아직은 나의 따뜻한 말이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아직은 내가 옆에서 이렇게 같이 있어주는 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계속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좀 육체적인 여러 가지 힘이 있는 분들은 열심히 달려가세요. 멈추지 마세요. 뭐 조금 했다고 힘들다고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그 힘듦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힘이 좀 없어요? 약해 있어요? 그러면 조금씩이라도 그 섬김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곳에 놔두신 이유를, 목표를 달성해 가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조금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주시는 목표를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가시고 힘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의 뜻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을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뒤를 보고 우리가 멈추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한 목표를 향하여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과 그 부활의 능력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 전진해 나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